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쪽에 있는데요,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24년도 작품인데 황가람 씨가 노래한 노래예요. 우리 애들도 많이 부르고 인터넷과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저도 듣게 되었어요. 무명 가수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떴고 100 며칠간을 노숙하면서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사는 자신을 반딧불에 비유하면서 소망을 꿈꾸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잠깐 가사를 좀 볼게요. 이 반딧불이 자기를 별이라고 생각하는 가사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딧불인데 빛이라고 한 거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 위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고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아마 저 무주가 반딧불이 남은 그 무주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몇 번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벌레라고 하지만 나는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것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인터넷에 이 노래에 대한 비평적 해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나는 반딧불 노래에 대한 비평. 제목이 이거예요. 착각을 미워하는 시대의 자화상. 착각을 미워하는 시대의 자화상.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상은 이 노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한 인간의 자기 기만과 분수 모름을 감정적으로 포장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위험하다. 노래의 핵심 서사는 간단한데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었다. 그래도 괜찮다. 난 눈부시니까. 즉 이 노래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합리화한다. 자신의 별이 아님을 깨닫고 나는 여전히 눈부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현실 부정이다. 반딧불은 별이 아니며 별이 될 수도 없다. 이 노래는 자기 위한 중독이다. 듣는 이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는 현실을 인식하지 않아도 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이 노래에 대한 비평을 적어주셨어요. 저도 몇 주 동안에 힘들고 지칠 때 조금 위로가 되었던 노래가 어떤 평론가에 의해서 착각을 미화하는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비평을 받으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비평도 좋지만 그냥 노래에 대한 날선 비평은 언어 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일반적인 대중가요를 이렇게까지 비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의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성과 감정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된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오늘 마음이 아파서 빵 하나를 사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적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한대요. 엄마 마음이 아팠어? 어디가 아파? 힘들어?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현실적인 아이의 기질을 가진 사람, T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엄마가 힘들어서 빵을 사왔다고 얘기하면 무슨 빵 사왔는데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근데 저도 좀 현실적인 주의에 가까워서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대통령이 이 김밥을 싸 먹으면서 점심에 먹고 일을 했다고 이 신문의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전 속으로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무슨 김밥을 먹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감정, 공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둬야 하는데 현실만을 자각하는 슬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낙하산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도,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에어백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체육대회를 예정하면 비 올 것을 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감정과 공감이 없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도 이 시대의 이러한 현실을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부르는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게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즉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못하는 세대, 감동도 없고 감정이 메마른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말라 있을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서와 심리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지금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급급해서 미래의 비전을 너무나도 잊어버려서 꿈도 꾸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래가 없는 세대, 꿈과 비전이 없는 세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니? 뭐하러 공부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요.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공부벌레가 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복음의 진수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12장 10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도 마땅한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고 소개하고 있느냐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에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소개가 있지만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낭만과 고통과 근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래도 비전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며 이유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종노릇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밑줄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소망을 주셨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나라의 회복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두 가지의 환상을 봤는데요. 마른 뼈 환상과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마르고 또 마른 뼈 조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생기가 돋아납니다.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뼈와 저 뼈가 연결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소망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성전과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를 차지해서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을 떠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환상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막에 있는 이 성전에서요,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흘러서 사해로 나가고 사해가 민물이 되고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개천이 되는데 처음에는요 그 물이 발목을 흘러요. 그리고 나서 무릎에 흐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흐르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심지어 우리의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말씀을 믿으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흘러서 지금은 아직 발목같게 차이진 않지만 그 물이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헤엄칠 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도 꿈도 미래 비전도 잃어버리고 혹시 아둥바둥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며 해봤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현대의 초대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님 기억나시죠?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라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비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과 나의 회사가 이루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제 참 감사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새가족부를 섬기는 권사님들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좋은 회의를 했습니다. 새가족부를 어떻게 잘 섬길까 식사 모임도 하고 그리고 새가족 현황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제가 부임한 지 벌써 3년 6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엊그저께 부임한 것 같은데 참 길죠.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을 보내주셨는데 2022년에는 11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셨고 2023년에는 19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셨고 작년 24년도에는 35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총 11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총 3년 6개월 동안 76명의 새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6명의 새가족이 3년 동안 왔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 하고 등록하는 교회가 없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새가족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숫자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멋있는 찬양팀이 세워졌고 구역이 든든히 세워지고 새가족부가 세워지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의 반주자들이 든든히 섰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70명에서 80명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전만 해도요 꿈과 같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요, 주님 될까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대로 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의 꿈과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제목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대신방을 다니는데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CEO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꿈에 은혜 주실 줄 믿는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목사님 집 사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차도 사드릴게요. 제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진짜 그 학생이 10년 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EO가 돼서 저 진짜 차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차 욕심 절대 그거 아니에요. 차 안 받아도 되는데, 집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복 주셔서 그 학생과 그의 학생의 가정이 복 받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일날에 손 붙잡고 예수님 믿고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반드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지금은 월급장이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업장을 열게 하시고 더 큰 미래와 비전을 보며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선택하고 대학 진학도 취직도 잘 될 수 있도록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돈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돈이 따라오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일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김치 공장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의 그 사업장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신방이라기보다는, 목사님, 우리 그 김치 공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갔는데 20명이 넘는 중견 기업이에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쪼개서 30분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예배 드리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차를 타며 오면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별미식품 김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김치 공장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매출이 늘어나게 하시고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회사가 부흥하여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품고요, 권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십시다. 그 기도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이러한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소망을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기를 원해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소망이 응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회사와 나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물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소망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망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곳은 천국인데, 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7, 80대는 이 짧은 세상 뭐하러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천국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떠나갈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여 천국에 가신 이유는 거처를 예비, 즉 우리의 살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끔씩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에휴 목사님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없고 이제 말도 어리고 말하기도 어렵고 힘도 드는데 제가 무슨 이런 소망을 갖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앞으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것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1살 꼬마부터 99살, 100살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복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